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나눴던 3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그 해설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법을 강조했던 당시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의도가 아주 잘 담겨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청중을 설득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바울은 콕 집어서 구약의 인물이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빌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딘가 있어서 그 초점을 특별히 이제 기준을 맞추면서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을 하면 그 누구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사실을 토를 달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빌어서 바울이 오늘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과 같습니다.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그 진술된 그 아브라함의 원리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즉 3장 27절에서 28절이 어떠한 말씀이었냐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앞선 말씀이었습니다. 법이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말을, 이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며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이 과연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경건의 본질이자 그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의 기초로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행위를 강조하게 된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어떤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셔서 생명을 베푸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 대해서 이 성경의 증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호와의 약속에 관련하여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셨고 그 약속을 토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기반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순종의 모습, 그런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요, 일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가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죠. 그것은 합당한 대가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과연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더라도, 자격이 없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 그는 경건해질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이 의로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과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얻게 되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가 경건하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위는 그의 합당한, 그런 순종에 합당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출발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겸손해지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첫 걸음을 걷게 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다시 주님 앞에서 내가 처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한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제 더 그 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시편인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로마 교회의 배경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 로마서라는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어떤 편향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또 행위에 대한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죠. 법을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쇠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율법을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완성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죠.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에 얽매이면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믿음으로 이 신앙을 출발했는데 그 믿음이 어느샌가 나에게 형식이 되고 또 나를 가두는 틀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핵심은 자유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자유함이냐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얻게 되어서 풍요롭게 산 것에 대한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함의 출발은 죄에서부터 얻게 된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하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세계의 아버지가 된 것이지 그 순종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그냥 이루어진 행위겠습니까? 그 안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첫 걸음, 믿음의 그 첫 여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